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아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1장 같이 찬송합니다. 351장입니다. 351장 같이 찬송합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 진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 진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 진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 진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이 귀한 첫 시간에 주님께 먼저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과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삶의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또 위로와 또 이렇게 함께 하시는 능력을 또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빌레몬서를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1장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장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표현하기 쉽게 또 우리가 더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빌레몬서 1장 그렇게 편의상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로 하여금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 폭 안에서 좀 더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좀 더 넓게 빌레몬이라는 사람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더 많이 해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차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것은 아니고 1차적으로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이니까 좀 더 빌레몬은 여기에 있는 내용을 자기가 객관적으로 또 이렇게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데 훨씬 더 용이하고 훨씬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어떤 그런 말씀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빌레몬서가 성경으로 편입되어져 있고 그래서 이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와 함께 생활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빌레몬서를 읽고 또 이 빌레몬서를 기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의 은혜가 어떤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우리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빌레몬서를 읽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렇게 1절에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 전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보고 또 힘든 일도 겪고 그런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항변도 좀 해보고 싶고 주님 이렇게 힘들게 만들 거면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원망도 좀 할 거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급기야 아이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주님이라고 그런다면 제가 계속 주님을 따라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대들기도 하고 아마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도서를 읽고
또 디모데후서도 읽고 그랬었는데, 그럼 디도서는 갇힌 자 된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기록한 편지가 아니니까. 그런데 빌레몬서는 갇혔다, 매임바 되었다,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너무 고통스러워서 안 하고 싶은데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이런 신세에 처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은혜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도 복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울이고, 또 성경은 곳곳에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기도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얻게 될 영광과 조금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의 어떤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어떤 고백들은 많이 있지만, 지금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는가 보다, 그런 표현들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영광의 상급이 있게 될 일이지, 그것이 결코 인생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잘못 살았다라고 탄식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니까,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에도 모든 것도 다 주인이시니까, 이 땅에서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도 은혜를 베푸시지만,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할 수 없는 위대한 상급을 주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어쩌면 그가 죽은 것 같이 그런 상태가 되어 내팽개쳐졌을 때 죽은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었다가 주님께서 다시금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살아나고 계속해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그는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그런 경험을 했었다라고 서신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갔었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비한 것들을 봤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들었을 것이고,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다 보았을 거예요. 한순간에 다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더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 별로 없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나는 훨씬 더 강하다. 그러나 내가 남아서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 속에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아직 내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에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충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 뿐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놀라운 것들을 알고, 그런 신비한 것들을 알고, 놀라운 예비된 것들, 아름다운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다 아는데, 여러분, 지금 잠깐 고생하는 것 때문에 아우성치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이렇게 감시하고 자기를 이렇게 통제하고 있는 간수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일들도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다. 그게 뭐냐 하면, 감옥에 갇혀져 있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군인들이죠. 감옥 간수로 있는 군인들, 또 황제의 근위병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감옥에 이렇게 간수로 와서 바울을 통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감옥 앞에서, 문 앞에서 지켜야 되는 사람이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멀리 가버리고 그럴 수 없거든요. 바울이 옆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어쩔 수 없이 다 들어야 되는 상황에, 다 들어야 돼요. 듣고 싶어서 듣는 것이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왜요? 자기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자기는 그 감옥 앞을 지켜야 되니까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그냥 딱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황제의 근위병들 속에서도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바울은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다.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만드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바울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자매 아비와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빌레몬아, 내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아, 너, 그리고 또 이러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골로새 교회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에서 살고 있는, 골로새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빌레몬이 자기의 집을 그렇게 오픈시켜서 예배의 공간으로 그렇게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여러분께 교회가 개척되어질 때 처음부터 예배당 짓고 그렇게 이렇게 교회 개척 시작하는 그런 시대는 얼마 안 됐어요. 분리 개척하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또 이 교회에서 다른 곳에 교회를 개척할 때 예배당을 먼저 지어주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개척하던 시기, 그렇게 시작한 것은 얼마 안 됐어요. 처음에 여러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송파원의 교회도 신천중앙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시작이 될 때 한 집에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한 집에서 시작이 돼서 집에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그것이 교회가 시작되는 어떤 출발점이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도 한 집에서 모여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 믿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야 될 어떤 상황이 되는데 모여야 될 텐데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을 짓기 시작한 때는 주 3세기 정도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 1세기 얼마 안 됐을 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예배당이 없는 때입니다. 예배당이라는 건물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집에서 모이면 좋겠다라고 선뜻 자기의 집을 내어놓고 같이 모여서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빌레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빌레몬이 믿음이 깊은 사람이고 그만큼 경제적인 또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같이 한 공간에 모일 수 있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자기 집의 공간도 좀 넓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힘도 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종에 대한 이야기의 이름도 나옵니다만은 오네시모뿐만이 아니었겠죠. 종들, 노예들도 제법 거느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형편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 내어놓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빌레몬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참 신실한 사람이고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고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골로새에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께 내 집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립시다라고 내올 만한 그런 어떤 공간을 가진 사람이 빌레몬만은 아니었을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 가운데 그래도 최소한 방 두세 칸 정도 되어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일 때는 우리 집에서 모이고 항상 이제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일 때만 그 거실을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안방을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여기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모였으니까 여기는 누구도 사용할 수 없고 그냥 예배당으로만 사용한다. 그렇게 하고 있던 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공간을 선뜻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빌레몬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시작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지요.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들어가서 개척한 교회도 아니에요. 바울이 들어가서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바울에게 복음을 받은 사람이 자기 고향인 골로새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교회가 형성된 것이 골로새 교회예요. 그 골로새 교회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예배당을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하면서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 빌레몬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빌레몬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는 굉장히 중요한 뭔가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이 늦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내 집을 선뜻 내어 놓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 혼자만의 의지를 가지고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레몬의 부인도 있을 것이고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그럴 텐데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빌레몬만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의 아내와 또 그의 가족들 역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두 사람의 이름이 더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에 보니까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는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빌레몬과 또 자매인 이렇게 아비아와 또 주의 용사된 군사된 이렇게 아키포라는 세 사람의 이름을 들면서 그러면서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비아라는 사람은 아마 골로새 교회의 신실한 믿음의 여신도였을 것이다 라는 어떤 것에 이야기하기도 하고, 조심스럽게 빌레몬의 아내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아키포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 아마 주의 군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서 혈기 왕성한, 그렇죠, 뭔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또 뭔가 활동력이 이렇게 굉장히 뒷받침되어지는 그런 사람, 젊은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빌레몬의 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표현이 맞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요? 여기 빌레몬서는 개인서신이거든. 개인서신인데 개인서신의 뒷부분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름을 거명한다고 한다면 뭐 이 사람이 가족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개인서신의 첫 부분 빌레몬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곧바로 붙여서 아비아와 아키포라는 사람을 같이 이름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빌레몬의 가족들일 수 있겠다라고 저렇게 생각합니다. 맞다, 100%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근사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비아도 빌레몬의 생각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아들 되는 아키포도 그렇게 동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키포가 만약에 아들이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집을 내어놓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집에 들여서 같이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아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아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행패 부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엉망진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실한 아들이 있으니까, 신실한 아버지와 동일한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들이 있으니까 같이 모이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더 같이 이렇게 외부에서 교인들이 들어오면 막 안내도 하고 또 이렇게 뭔가 준비도 하고 뭐 같이 이렇게 반갑게 인사도 해주고, 아마 그런 어떤 상황에서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빌레몬의 집에서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를 섬기고,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교회를 섬기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 주님 나라에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흐뭇한 모습일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동시에 한꺼번에 그냥 예스 그러면서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가족들 전체가 한 마음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순차적으로 그렇게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아마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을지, 아니면 아비아라는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가 같이 예수 믿게 되고 자기 아이에게 또 이렇게 예수 믿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젊은 청년이 부모님께 보여주는 어떤 신앙인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되어져서 같이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정들에서도 이런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배우자가, 나로 인해서 자녀들이, 나로 인해서 가문 대대로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지요. 그럴 때 너를 통해서 성전은 받지 않지만 내가 너희 집을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그 대답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응답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무엇인가한테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집을 세우시겠다고 하십니까? 여기 집은 하우스가 아닙니다. 하우스가 아닙니다. 여기 집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가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의 가문을 든든하게 세워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집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 예수 믿고 또 우리 주택이 예수 믿고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 믿고 내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고 내 손주 세대들도 하나님을 믿고 대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그런 가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나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기도 하고 많이 매를 맞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신앙인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무수한 고난이 있더라도 내가 배우자를 구원시켜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고난이 오더라도 바울처럼 바울만큼 고난당하겠습니까? 바울만큼 고난당하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참고 견디고 끝까지 사랑해주는 자녀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끝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바로 그럴 때 우리의 가정도 온전히 예수 믿는 가정이 되어져서 빌레몬의 가정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되게 헌신되게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빌레몬처럼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또 빌레몬의 가정처럼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벽을 깨우시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루의 일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루 온종일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매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어떤 자세로 매사에 임할 수 귀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빌레몬의 가정을 보면서 참 복되다 아름답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들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진실로 아버지 가정을 온전히 복음화시키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믿고 같이 구원받도록 만들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참고 견디는 것을 우리가 마다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사 우리 가정이 우리의 가족 대대로 그렇게 예수 믿고 모든 우리의 후손들까지 다 계속해서 구원받는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귀한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아버지 만연되어 있는 아버지 널리 퍼져 있는 코로나가 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제거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속히 아버지 통제되고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건강한 일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방역 지침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상당히 아버지 하나님의 염려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일상의 삶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아버지의 주눅들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지 못하여 삶이 너무나도 많이 무너져 있는 그런 일들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부득이하게 그렇게 아버지의 방침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깨어서 방역 지침을 잘 지킬 수 있는 국민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코로나가 더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며 아버지 코로나가 완전히 다 소멸되고 다 아버지 없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가 더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송파은혜교회를 더 강하게 붙잡으셔서 교회됨의 아버지의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나 모든 아버지의 송파은혜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건강이 더 증진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꿈을 향하여 한 걸음씩 더 전진해가고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는 그 길이 축복의 대로로 활짝 열리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마땅히 빌바도 알게 하게 하시고 간구할 수 있는 영의 권세도 더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